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내 피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나누었던 떡과 잔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이 성찬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잔치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거다.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셨던 말씀 따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함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찾고 만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으면 그 고통,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사람 앞에 버림받으면 누구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배신을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이 다 압살롬을 쫓아가요. 배신을 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시편 69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것은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처럼 제자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지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의 버림당하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먼저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 갖고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 가지고 달리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무거운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뭘 벗어버릴까요? 옛사람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날에 가졌던 성품들, 습관들, 생활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나를 버려야 돼요. 나의 인격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끝까지 하나하나 다 버려야 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나 지키겠다고, 나 자존심 살리겠다고 예수님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하나 다 버려야 됩니다. 끝까지 버려야 돼요. 성경도 버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내려가 봅니다.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버리는 자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마지막 날에 영생 얻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모든 것 배설물로 버렸죠. 다 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된 것 하나하나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리지 말아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 버리지 말아야죠? 예수님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버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버리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주를 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그래서 가져야 돼요. 부활의 소망 갖자.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미 6월절 만찬석상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기에 주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만찬을 제정할 때 가룟 유다가 떡을 받죠. 그리고 그 자리를 뜹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이 남았어요, 제자들? 11사람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한 사람이 팔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열한지자 앞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 올무에 걸리다, 시험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 너희가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는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떤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졌죠?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이 오늘 본문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를 치면 누가 흩어져요? 양이 흩어져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제자들이 목자로 삼았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자 양들 된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게 된다.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6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예수를 신앙했던 자입니다. 자기들의 가졌던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여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자들이. 그런데 왜 예수님을 버렸는가? 자기들이 신앙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애들의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믿음은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게 될 것이고,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잘 살게 될 것이고,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따라다녔다라고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모습, 힘없이 잡히시고 재판받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들은 목자된 양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왜? 다시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따라다녔던 선생으로부터 소망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땅의 것 목적하고 예수를 찾고 교회를 다니면 절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고 예수 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본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난 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된 부활을 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은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소망이 있는 종교입니다.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종교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지 않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이 믿음 있으면 예수님 배반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에 나 있는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거기에 우리 택한 자들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박해가 있어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욥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 수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부활의 소망 속에 그 고난을 이긴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을 당했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 지킨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그 소망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 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제자들이 이 소망이 없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버려요. 우리는 이 말씀 교훈으로 꼭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 갖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믿음 지켜서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을 버리지 않게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돼요. 본문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언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31절 말씀 먼저 볼게요. 마지막 31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 가정법이에요. 비록 내가 당신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나는 죽겠다. 기꺼이 죽겠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10제자들도 같은 말을 다 하게 돼요. 물론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다 따라한 것인지는 몰라도 어떻든 베드로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배반해야 안 해요? 배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자마자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22장 54절 함께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잡혀서 먼저 대제사장 집에 갔잖아요. 그때부터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아, 내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예수를 버리는 죄를 범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목숨 다 잃어도 죽을지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사실 누구를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여호와를 신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라 할 때 여러 가지 대답하잖아요. 그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할 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하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참 베드로를 칭찬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인정받고 복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주여, 당신에게 이런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못할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많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 믿고 내 경력 믿고 내 능력 믿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 믿고 살다가 결국 예수님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죠. 그가 성령 받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걷지 못한 자를 만나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루는 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어지죠.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세요. 완전히 바뀌었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를 믿는 자예요. 자기 힘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근데 성령 받은 이후에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공회원들이 잡아가죠. 베드로에게 협박하죠.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어떤 능력도 행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멋진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나를 의지했을 때는 예수님 버려요. 예수님 부인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는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면 예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버리고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고난과 협박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 의지했던 자들 다 망했잖아요. 이런 자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없다. 다 넘어졌어요. 골리앗 장군 자기 자신 능력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죠. 어린 다윗 앞에서 다 쓰러졌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자기들 믿고 나아갈 때 다 실패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승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떤 자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힘이 없다 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해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 잡아야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 부족함을 깨닫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의지하던 자였잖아요. 얼마나 자랑할 거 많습니까? 힘 자랑하죠. 배움 자랑하죠. 학력 자랑하죠. 가문 자랑하죠. 하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다 버렸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은 자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4절. 함께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았으면 우리가 볼 때 정말 온전한 삶이죠. 완전한 인간 아닙니까? 신앙 본이 되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알고 나니까 자기는 공고한 사람.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원문의 의미는요, 전쟁에 패배하여 적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엔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너무나도 연약함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전쟁 싸움 속에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지배 속에 그가 악한 영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러한 삶입니까? 우리가 꿈속에조차도 악한 영과 싸워서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부족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의 뜻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사용법 중에 하나가 처형된, 그러니까 죽은 시체예요. 시체에 죄인을 같이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위에 시체를 또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라 그러는 거죠. 사망에 묶인 사망의 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뜻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포기하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소망을 갖는 말씀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보이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그가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니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 버리게 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면 예수님 버리지 않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멋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바꿔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시편 28편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찬송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됐어요. 이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항상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이기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교만한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지금 닭이 몇 시? 새벽 4시에 우나요? 4시, 5시, 요때 울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에는 새벽 12시 반에 닭이 울고, 또 1시 반에 울고, 2시 반, 3번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 닭이 2번 울기 전 하는 것은 새벽 1시 반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 1시 반 전, 지금 시간입니다. 그 시간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예언하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가? 베드로를 낙심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시니까 정말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잖아요. 심히 통곡은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니까 자기의 죄가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도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됐잖아요. 주님 떠나지 않은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할 때 내가 말하였도다 이런 말씀했죠. 또 나와 함께 그릇에 떡을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가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주님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앞에 아나니아가 씁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씁니다. 땅 판값이 이게 다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속이는 거예요. 성령 속이고 하나님 속이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닭은 울고 있는데 내 귀가 닫혀 있으면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게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없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나는 죄 없다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기준이죠. 로마서 7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앉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요구하시지만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뭐예요? 회개하는 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중을 할 때,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귀가 다윗은 열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누구께?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 시작해서 짐승의 일까지 금식합니다. 회개해요.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 살려주잖아요. 이 나라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사는 것도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나라 살려줬잖아요.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회개하면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죠. 사도행전 3장 19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이루어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주님 버리지 않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셨죠?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 내 생각 버려야 돼. 하나하나 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 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버리면 교회 떠나고 교회 떠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말고 우리 믿음을 꼭 지켜야 돼요. 성경도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 버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인가? 첫째로는 뭘 가져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 그러면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신앙생활은 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고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